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서 또 일이 꼬여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빌라도의 손에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떻게 우연히 죽을 수 있으며 그런 분이 어떻게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승천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셨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을까?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것일까? 성경을 보면 그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10번 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계셨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또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이유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떠나시려고 하셨을까? 왜 그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 또 그냥 성령을 받으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실 일인데 왜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식인 것일까? 도대체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기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진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과 본문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 하는 말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의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는가? 그 기준이 뭘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하느냐,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느냐,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생기가 있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는 기준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하는 연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얻은 직분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있느냐,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천국에 가게 될는지 못 가게 될는지 죽어봐야 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집이 참 좋다. 그래서 내가 저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팔 의사가 있느냐. 그럼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집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금을 줍니다. 이걸 흔히 보증금이라고도 얘기하고 계약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단 계약금을 지불을 했으면 그 집주인은 그 집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치른 사람은 당장은 저 집이 내 집은 아니지만 조금 언젠가는 내가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내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도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구원에 대한 보증, 영생에 대한 보증, 천국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증금을 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약을 했다가도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것을 바꾸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영생에 대한 보증금을 성령으로 주셨고 천국에 대한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에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라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저 정도를 교회를 다녔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라면 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의 삶 속에 영접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한 번쯤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셨어요. 모세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성이 깊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 이후 모세만한 지도자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번번이 그랬어요. 어느 날인가 백성들이 또 모세 앞에 찾아와서 목마른데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그냥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물로 저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라.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혀서 백성들을 다 반석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요, 이 반역하는 백성들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어투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 같은 놈들이 물 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냐? 내가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꼭 물을 내가 내야 되겠느냐? 하고 붙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칩니다. 그런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모세가 그랬을까? 이해가 돼요.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인물평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그렇게 겸손한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지간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낫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말이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하나님이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모세와 같은 대통령을 주면 모든 백성들이 만족해하고 믿고 따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세와 같은 목사님을 주면 모든 성도들이 만족해하고 믿고 따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세 대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것이고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싶으신 것이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은 뭘 하시는 걸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면 그분이 갖고 있는 다른 이름을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그 뜻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세요. 그럼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세요.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무지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는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분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한 번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나는 몰라. 한 번도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분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몽골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내가 책임을 맡아서 몽골에 간 적이 있었어요. 밤이 됐어요.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는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몽골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별이 많아서 별이 쏟아질 것만 같아. 그러면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몽골 하늘에다 몰아놓으셔서 그렇게 몽골 하늘에만 별이 많을까? 그렇지 않아요. 서울 하늘에도 별이 많아요. 공해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이고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도시의 불만 다 꺼도 하늘의 별이 보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어서. 내 안에 욕심으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한번 다 내려놓아 보세요. 여러분의 그 강한 자존심과 자아를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사는 그 분주함도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느끼려고 하면 성령님은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성령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든지 여러분,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알아요. 그 느낌을 알면, 아, 성령님이 지금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아, 지금 성령님이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느낌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한 번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어렵고 한 번 처음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공부도 잘하는 비결이 있고 장사도 잘하는 비결이 있는 법인데 성령님을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인 자동차는 다 이륜 구동이에요. 그 엔진의 힘이 두 바퀴로 이렇게 가서 그 두 바퀴가 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랜드로버 같은 그런 찝차는 사륜 구동이에요. 엔진의 힘이 네 바퀴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차의 힘이 아주 좋아요. 그런 차는 길이 없는 곳도 막 다닙니다. 뭐 사막도 막 다니고 웬만큼 높은 산은 막 산 위로도 막 다녀요. 모두 힘이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륜 구동의 차가 힘이 좋아서 길 없는 곳도 막 다니지만 길에서는 더 잘 달려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지만 특별히 성령님을 잘 느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님이 다니시는 길.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또 성령님은 다니시는 길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는 잘 안 다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성령님이 더 잘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좀 더 잘 느끼고 싶으면 할 수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더 쉽게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성령님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이제 이번 주에 누군가를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에게 의논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 좋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말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님에게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전혀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도 성령님께 여러분이 일단 도움을 구했다고 하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세요. 일단 가서 그 사람하고 딱 마주서서 얘기를 시작하면 그때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홍해 바다를 일단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열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하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령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은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꼭 그 성령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